여러분 이분 옷에 다 단추가 있나요? 단추 있죠? 네. 단추 없는 사람은 단추 있다고 생각하시고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도 못하는데 지금 내 상태는 단추를 지금 첫 단추도 제대로 끼우지 못하는 상태인데 자꾸 그렇죠? 여름옷, 겨울옷 그런 거 따지고 있죠. 여름옷 주세요. 겨울옷 주세요. 또 긴팔옷, 단팔옷 그런 거 따지고 있죠. 단추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옷을 입어본들 다 벗겨지죠. 그렇죠? 채우지 않으면 벗겨지잖아요. 그렇죠? 바지도 지퍼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데 입으면 뭐예요? 걷다가 또 벗겨지는.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지금 여름이니까 반팔옷 주세요. 겨울이니까 긴팔옷 주세요.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 제대로 단추 끼울 수 있도록 그렇죠? 제대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부분이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 주세요. 똑같죠? 저에게 열매 주세요. 사람들은 몰라요. 왜 열매가 없는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나한테 달라붙지도 않았어 지금. 응? 붙지도 않은 놈이 무슨 열매를 구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 55장에. 가지가 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어. 그치? 열매는 알아서 주시는 거니까 너 열매에 관심 가질 이유가 있어. 열매에 관심 갖고 있는 이유 자체가 너가 열매에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너는 뭘 놓친 거야? 그렇죠? 시장을 놓친 거야. 단추를 놓친 거야. 그렇죠? 사람들은 이 부분을 되게 가볍게 생각해. 되게 가볍게 생각해. 사단의 속임수 중에 속임수. 사단이 진짜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뭘까요? 시작을 진짜 소홀히 여기게 만들어요. 시작을 되게 소홀히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작을 엉망으로 하게 모든 인생을 시작이 그런 시작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면 사단도 자기만의 작품을 진짜 잘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만든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면 시작도 안 한 인간에게 시작한 것처럼 속이고 인생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단의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다 속아요. 내가 시작한 것처럼 착각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을 진행하면 뭐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인생이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수고예요.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없어. 난 계속 채우려고 채웠는데 나는 텅 비어 있어. 왜? 사단에게 완벽하게 속인 겁니다. 시작을 그렇죠? 시작다운 시작을 하지도 않고 시작한 것처럼 착각하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한테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너한테 과정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작이 중요한 거야. 시작. 그렇죠? 시작을 제대로 하면은 과정을 따라오게 돼 있어. 맞죠? 과정이 잘 따라가면 결과는 오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너의 인생의 여정이, 너의 인생의 결과가 왜 자꾸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왜 너의 인생의 열매들은 이런 것밖에 없냐고. 문제는 시작 자체가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자신이 진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으세요?
어떻게 받으세요? 진짜 말씀 흘려버리지 않을 그릇을 세팅한 상태에서 말씀 받고 계세요? 진짜? 말씀 받기 전에 말씀을 담을 그릇이 먼저 준비돼야죠. 맞죠? 그릇이 준비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받아요? 부대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슨 술을 가려요? 맞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으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받은 분들이 왜 아직도 저를 포함해서 발전이 없냐 이거죠. 분명히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아직까지도 나 자신도 살리지 못할 만큼 생명 반응이, 생명 활동이 안 일어나냐 이거죠. 안 그래요? 왜 자꾸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왜 자꾸 사망과 그렇죠? 흑암 속으로 자꾸 빠져드냐 이거죠. 생명 반응이 일어난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절대 사망하고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냄새를 절대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꾸 그 냄새 맡으려고 막 따라갔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못 살았을 때 방역하고 하면 그 연기차, 그렇죠? 그 모기 잡는다고 방역하고 막 그러잖아. 저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따라다니고. 저는 그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럼 사망의 냄새를 왜 자꾸 따라다니냐고. 점검하십시오, 진짜. 말씀 안에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나에게 열매까지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증거, 창세기 2장 7절, 그렇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인가요?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에 텅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집어넣어 주셨거든요. 텅 빈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집어넣을 것을 예상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맞죠? 하나님의 생기. 그렇죠? 이 생기가 들어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원래 인간은 애초부터 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기 자체가 들어있었다니까요. 그게 첫 단추입니다. 맞죠? 근데 첫 단추를 놓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로 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이 사단이. 이게 사단의 작품.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니까요. 너 안에 생기 없어도 돼. 결국은 그거잖아요. 너 안에 하나님 안 계셔도 돼. 너 텅 빈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어. 완벽하게 속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 오면은 괜히 또 원망할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욕먹으셔야 될 분입니까? 원망 받으셔야 될 분입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상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건 전혀 인식을 못해요.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진짜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다면은 분명히 에덴 동산의 그 축복,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현장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된다니까요. 맞죠?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있어요. 이미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맞잖아요. 나에게 주신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천국이거든요. 이 에덴 동산이. 그렇죠? 실제 그런 천국의 삶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누리고 있냐고요. 진짜 누리고 있냐고요. 대답을 못하시네요. 자, 이거를 진짜 이제 회복하셔야죠. 회복.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좀 제대로 시작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 받으셨죠?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보고 있잖아요.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복음을 누리시면 되고요. 요셉이 했던 것처럼 전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복음을 누렸는데요? 자, 요셉은 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것을 붙잡았다는 거죠. 이 현실과는 정반대. 여러분이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흉년 속에서 풍년을 누린 사람입니다. 요셉은. 실제 현실은 흉년이에요. 실제 현실은 흉년인데 그 속에서 풍년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비밀이 나에게 발견이 돼야죠.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뭐가 복음인데요? 진짜 뭐가 복음인데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복음입니다. 맞나요? 복이 없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리잖아요. 복된 소리는 누가 할 수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복음이고, 전도는 뭔데요? 길을 아는 사람이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길을 모르잖아요. 복을 모르잖아요. 흉년 속에서 풍년을 누려. 이게 복이잖아요. 맞죠? 이게 복이잖아요. 다 흉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럼 지금 현실 속에서는 뭐가 흉년이죠? 실제 내 삶이 계속 잡혀있어. 흉년이잖아요. 계속 포로로 살아. 그렇죠? 계속 소경으로 살아. 흉년이잖아요. 계속 눌려서 살아. 흉년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현실은 이런데 이 속에서 풍년을 누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속에서 답을 누리는 사람. 그렇죠? 이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 실제 현실 문제 속에서 정말 답을 누리고 계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짜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답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요셉은 진짜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정확하게 맞게 누린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복은 정확하게 붙잡고 시작했고요. 정확하게 붙잡고 전도한 사람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사실 요셉 시대 때 쌀 가지고 전도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지금 시대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요셉이 전도했던 방식과 사실은 똑같이 세계복음화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 흉년의 시대가 오거든요. 그렇죠? 요셉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흉년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많은 위기와 문제와 그렇죠?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이 준비돼요? 전혀 상관없이 풍년의 비밀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어느 시대든 준비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한 사람이 가정에 생겨났을 때
그 사람이 가정을 복음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가문을 복음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흉년 속에서 풍년을 누리는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확산돼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갖고 있는 한 사람, 그렇죠? 흉년 속에서 풍년, 문제 속에서 답을 누리는 사람, 갈등 속에서 갱신을 누리는 사람, 쉽게 말하면 육신 속에서 영을 누리는 사람. 다 육신에 잡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어떤 사람 딱 보면 육신의 조건과 상관없이 지금 당장 밥을 굶어야 되고, 당장 뭐 공과금 낼 게 없고, 그렇죠? 당장 눈 닫게 생겼는데도 예를 들면 그런 육신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매이지 않고 영을 누리는 사람. 예를 들면 그 정도까지. 죽음 앞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다니엘 당장 죽어. 근데도 생명을 누렸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죽어요? 가장 잔인하게 죽어. 어떻게 용광로 같은 데다 집어넣을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누렸어요. 그렇죠? 결국은 육신 세계 속에서 영적 세계를 누린 사람.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사실은 전도하는 겁니다. 절대 단절된 상태에서는 복음도 전도도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요셉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흉년 속에서 풍년을 누렸지? 실제 누렸잖아요. 정말 답을 발견하셨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시작을 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한 시작을 똑같은 시작을 나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죠? 이 시작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똑같이 붙잡아야 되는 시작입니다. 절대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나는 특별해. 천만의 말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시작. 첫 단추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빼먹지 말고 진짜 요셉이 한 시작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너 오직으로 시작하는 거야. 오직으로 시작하는 거야. 너한테는 한 가지만 보여야 되고 한 가지만 붙잡아야 돼. 그게 누구야?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오직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단살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가족까지도, 형제까지도, 부모까지도 다 단살이 시키잖아요. 맞죠? 자기가 살았던 자기 고향도 다 단살이 시키잖아요. 완전히 빈털터리로 하나님이 분리시키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오직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시작을 하고 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되게 가볍게 소홀히 받아요. 그냥 아브라함한테만 주신 메시지겠지. 너는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 요셉한테만 주신 메시지겠지. 그럼 나도 똑같이 부모를 다 떠나야 되냐? 나도 똑같이 다 떠나서 노예로 팔려가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맞죠?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안하지만 오직을 붙잡는다고 해놓고 따놓고 보면은 다 믿는 구석을 만들어 놓고 오직을 믿는다고 해요. 결국 이 믿는 구석이 든든하면은 내가 오직 속으로 잘 들어가는 것처럼 또 착각하고요. 믿는 구석이 막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면 그때 진짜 땅으로 꺼져가는 듯한 그런 상황에 빠지죠.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가 미리 뒷주머니 차놓은 믿는 구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잖아요. 맞죠? 실제 자신이 믿는 건 믿는 구석이잖아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 이게 보이던데요. 저한테도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 부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 까발려지고 이 부분을 진짜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저 그때 비로소 오직이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 진짜 내 안에 분명히 내가 타협해가지고 아직도 남겨놓은 단사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타협해가지고 너 될 수 있으면 저 깊은 곳에 숨어 있어. 될 수 있으면 안 들키게. 그렇게 깊숙이 숨겨놓은 것들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시작도 제가 제대로 못하고 지금 살았던 겁니다. 시작도 하지 못한 인생이 무슨 열매를 바라고 무슨 응답을 바라고 무슨 나를 통해서 세계가 살길 바라고 완전한 사단의 진짜 작품 속에서 지금 그렇게 완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내 자신에게 먼저 점검이 안 되면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말씀 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사실 진짜 말씀 한 번 듣더라도 제대로 이 오직이 될 수 있도록 오직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이겠죠. 오직 요셉이 이렇게 시작했다니까요.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자꾸 이 단어를 얘기하시잖아요. 노바디. 이 노바디가 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 어르신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영어로 노바디. 뭔 뜻이야? 뭔 뜻이냐면은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렇죠?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nothing.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비빌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는 왜 주셨을까요? 나를 정말 비참하게 괴롭히면서 즐기기 위해서?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잔인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하나님은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결론 내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수록, 내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오직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오직을 붙잡는 그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요셉의 시작이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이 오직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죠?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맞잖아요. 타협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오해라는 것 자체가 없다니까요. 거절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고 계속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요셉의 여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직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응? 이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유일성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오직을 안 했기 때문에 유일성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 첫 번째도 모르는데 두 번째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오직을 진짜 결단하고 진짜 모든 것을 다 정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정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애초부터 흑암을 빛으로 착각시켜서 우리에게 사고방식을 그렇게 주입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걸 정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맞잖아요. 요셉이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요셉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이 오직을 못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날 이리로 판 놈들은 당신들이라고 하겠지만 이 오직을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미 육적인 해석은 틀렸다는 걸 알거든요. 맞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손길은 그렇죠? 육신의 손길 속에 영적인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게 오직이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관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과 말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위기 속에서 오직이 안 된 사람들은 다 뭘 선택하죠? 도망갈 생각만 하잖아요. 피할 선택만 하잖아요. 그렇죠? 두려워가지고 떨잖아요. 근데 진짜 오직을 붙잡은 사람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 고백 하시는데 수준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준대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고백하시죠? 근데 그 사람의 수준대로 그리스도입니다. 수준대로. 첫 번째, 이 수준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밥그릇. 밥그릇 수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뜻이죠? 밥은 먹여주시겠지. 딱 그 수준. 밥은 굶기지 않겠지. 딱 그 믿음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것도 좀 대단하죠. 밥은 굶기지 않는 믿음은 있으니까. 그게 우리 수준이라니까. 밥그릇 수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 좀 더 발전되면 밥만 먹으면 좀 심심해. 국그릇. 국은 있어야 되잖아. 국그릇 수준에서 밥그릇보다 좀 더 국은 먹여주시겠지. 세 번째, 방구석. 방구석 수준에서 다 고백. 응? 잠은 잘 공간을 주시겠지. 좀 더 발전하면 건물 수준에서 월세는 받아먹고 살게 하시겠지. 결국은 다 이런 수준에 점점 발전하면 사장, 원장 그런 식으로 장자 붙여가지고 이 정도는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이런 수준에서 신앙 고백한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결국은 내가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가 육신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육신 수준에서 주는 그리스도를 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회 문제 해결 수준에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당신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렇죠? 육신의 한계가 왔을 때 결국은 육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 능력. 결국 육신 수준이거든요. 엘리야 같다.
아니면 예레미야, 그렇죠? 구제 공사, 연약함, 그렇죠?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요. 결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딱 육신 수준에서 믿고 있잖아요. 나는 아닌 것처럼 아니거든요. 결국 나도 까발려 보면은 이 안에 걸려 있잖아요, 사실. 진짜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뜻이죠? 육신 수준 뛰어넘는 영적 수준에서 고백하셔야죠. 진짜 영적 수준에서 고백하셔야죠. 그런 수준의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까? 이게 시작이 돼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진짜 이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단 문제 맞잖아요. 지옥 문제 맞잖아요. 그렇죠? 저주, 재앙 계속 찾아오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여기에서 그렇죠? 해방될 수 있는 그 응답으로 오신 분 맞잖아요. 정말 그 사실을 정확하게 붙잡고 시작하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진짜 나의 시작이 맞냐 이거죠.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이 나의 오직으로 붙잡혀졌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현실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진짜 복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진짜 복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보여주는 삶이 진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을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실제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나요? 어떻게 비춰지나요? 여러분 봤을 때? 안타깝게 보여지나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나요? 그럼 안 되죠. 전도 얘기한 것처럼 오직 유일성 하나님께서 오직을 붙잡은 사람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시는 줄 아세요? 절대 세상 나라에서는 그렇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게 유일성이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별짓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가 그런 의미잖아요. 요셉이 결국은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흉년을 풍년으로 준비하고 누린 사람이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하나님의 앞으로의 편집 설계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유일성. 그렇죠? 그걸 통해서 전 세계를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요셉 한 명 때문에 살아남게 되잖아요. 살아남는다니까요. 그렇죠? 제 참이죠. 요셉을 통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진짜 배우시면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 진짜 나의 인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면 좀 더 다른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진짜 말씀 속에 나의 인생에 답이 들어있다는 그 절실함이 없다니까요. 진짜 그 절실함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신기하죠. 자, 결론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길 속에 여러분 사람의 손길 많이 바라죠? 응? 보이는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럼 결국 그 수준입니다. 미안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길 속에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해서 사람들이 육신 수준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그 온 집의 주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은 나에게도 지금도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해서 지금 못 치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인정하지 않아서, 따라가지 않아서 못 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거부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간표의 메시지를 받는 게 맞습니다. 어떤 시간표죠? 보좌의 축복의 시간표를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아직도 그 보좌에는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부 메시지에서는 계속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비밀,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그렇죠? 누리는지 그 메시지 위의 것을 자꾸 알려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아직도 우리는 지금 어디 잡혀있죠?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시작. 그렇죠? 안타깝죠. 그래서 흉년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은 요새란 말이죠. 보좌의 축복과 연결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맞죠?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안 나왔다? 무슨 뜻이죠? 연결이 안 됐으니까 못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결되면 분명히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보좌의 축복과 연결된 자가 하는 말이 복음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보좌와 연결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누려지는 게 복음이고 당연히 전달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왜 복음과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연결이 안 됐으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왜 연결이 안 됐는데요? 시작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쭉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너 새롭게 시작해야 돼. 새롭게 시작하려면 이거 붙잡아. 창세기 3장 15절. 이거 말고는 없어. 창세기 4장. 이거 못 치니까 너가 암만 예배 드려본들 너 예배는 실패한 예배야. 맞잖아요. 가인한테 한 말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에게 절대 기준으로 얼마나 각인이 됐느냐. 수시로 기준이 바뀌잖아요. 내 상황에 맞게. 그럼 절대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내가 내 상황에 따라 계속 기준을 바꿔버리면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응답이 없는 거고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과 전도를 누리는 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가족을 살리는 것이고 친척을 살리는 것이고 만남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내 눈에는 지금 사람의 손길만 보이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도 보입니다. 어떠신지. 큰 2번 보시면 요셉이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다. 분명히 말을 했죠. 요셉이 말을 했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 있는 자를 통해서 말을 했죠. 어떤 말을 했죠? 당신들의 가족들, 아버지를 포함해서 가족들 다 흉년을 피해서 이 풍년 속에 들어오십시오. 요셉이 지금 제안하잖아요. 가족들 다 모시고 이 땅으로 오십시오. 나랑 같이 사십시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신들이 봤잖아요. 그렇죠? 당신들은 지금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전도잖아요. 요셉이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고 전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안 되냐고. 그렇죠? 절대 가볍게 소홀히 받지 마시고 요셉의 저 이 삶 속에서 그대로 내 것으로 발견하시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육신 수준에서 받지 않고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영적 수준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종교 수준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기준을 붙잡은 참 신앙의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진짜 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발견할 때까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 있게 하시고 그 시간들 통해서 진짜 말씀이 보이게 하시며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부딪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